여러분들은 수련회를 갔다 오셔갖고 영육간에 영적으로 은혜를 받아서 얼굴이 환하고 또 육신적으로도 잘 드셨는지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네. 까매진 사람은 서산에 있는 이 서목사만 까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육간에 은혜가 넘쳐서 오늘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습 볼 때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낮에는 폭염, 밤에는 열대야. 은혜가 넘치죠? 목사님한테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폭염 때문에, 열대야 때문에 교회를 찾는 성도님들이 많다고 그래요. 아마 기도로 오시겠지요? 그런데 쉬러 왔을지라도 주여! 그리고 자도 기도입니다. 그렇게 찬송 한 장 부르고 주무셔도 쉬어도 그 기도예요. 그렇죠? 성경 한 장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하나님께서 이래도 은혜, 저래도 은혜. 받지만은 덕분에 또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우리 등대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 혼인잔치집의 기적이라, 순종의 기적, 이렇게 제목을 잡다가 너무 본문하고 제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너무 직접적이지 않는 것 같아서 혼인잔치집의 기적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적이 아니고 표적이라고 나왔죠. 표적. 11절에 보면 표적이라고 나왔어요. 이 표적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리는 신령한 증표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자신을 메시아로 드러내서 그 영광을 첫 번 이 기적을 표적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셨다 말씀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그 증표로서 권능을 나타내셨다 그 말씀이에요. 이 나사렛 동네에서 가까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시작됐어요. 그 잔치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초대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집에 가서 일을 보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바로 나사렛 동네 건너편에 있는 동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는 예나 지금이나 가장 즐거운 잔치예요. 그렇죠? 즐겁고 행복하며 경사스러운 축제가 혼인잔치. 잔치가 많지요. 돌잔치도 있고 요새는 돌잔치도 자기들끼리만 해버리더라고요. 돌잔치도 있고 환갑잔치는 요즘 없어요. 거의 환갑잔치는 하도 오래 사는 세상이 돼갖고요. 칠순잔치, 팔순잔치. 우리 시골에는 결혼잔치가 거의 없어요. 젊은 사람이 있어야지. 전부 다 80 넘은 사람 돼갖고 팔순잔치 합니다. 이런 연락은 자주 오는데 다른 잔치가 없어. 뭐 돌잔치 같은 도구나 없고 우리 동네는 청년 비실비실한 청년 하나 있구나. 청년 하나 있고 청년이 없어요. 청년도 없고 학생도 없고 중학생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다 내가 중간이니까 우리 동네에서 내가 중간이야. 60대가 청년회장하면 맞고 70대는 이장하면 맞고 80대는 노인회장하고 그러면 이제 딱 지금 시골이 그런 모양들입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재밌는 일이 없어요. 이런 잔치가 벌어져야 재미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리고 옛날 뭐 전통 혼례 이런 잔치에 벌어지면 막 온 동네 사람들이 뭐 아이들까지 막 전 식구가 그 집에 가서 그냥 먹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 특별히 농촌 사회에서는 사라진 지가 오래된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을 보면은 그 세 가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인잔치의 비유, 마태복음 25장 이하에 보면은 혼인잔치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결혼 예식을 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결혼에는 결혼 축하연 및 예식이 있는데, 이 둘은 같은 날 같은 치러진다고 합니다. 왜 저녁 시간에냐면 그 나라는 더우니까 밤에 그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내가 2005년 때 인도를 갔더니 바로 우리 호텔 옆에 결혼 예식을 거행을 하더라고, 밤에. 그래서 뭐 초저녁 지나서 시작해갖고 막 새벽까지 하고 있어요, 그 축하연을. 왜냐면 너무나 더우니까. 뭐 밖에 온도가 한낮에 52도가 넘더라고요. 52도가. 그러니까 밤에 하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은. 아마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요새야 뭐 에어컨 빵빵히 틀어놓고 무슨 뭐 삼복 더위가 있습니까? 무슨 뭐 음동설한이 있습니까? 요새는 그냥 자기들 좋다면 언제든지 결혼하고 뭐 하객들 불러다가 대접하고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만은, 전에는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도 주로 봄에 결혼 많이 하고 따뜻할 때, 그 다음에 시원할 때 가을에 많이 결혼식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도 좀 많이 하겠지만은 요즘에는 사계절 관계없이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결혼한 부부를 호위하고 그들의 집을 향하여 거리를 통과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먼 길에서 아마 장가를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졸고, 그래서 신랑을 맞이 못한 미련한 처녀도 있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름을 별도 준비했다가 맞이해서 신랑과 함께 기쁨의 연애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행렬은 흔히 밤에 움직이는데, 이때 횃불이 사용되면 먼 거리를 경유하는데, 이는 사람들의 주의를 더욱 끌고 마을 공동체가 이 기쁜 일을 다 함께 나누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한 주간 내내 문을 열어두고서 손님들을 그 예식이 한 주간 내내 계속되는 거예요, 잔치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을 준비해야 되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다 맞이해야 돼요. 근데 유대의 결혼 예식은 많은 하객들과 장기간에 걸친 축하 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을 공동체와 결혼한 부부 가운데는 행복하고 즐거운 축제 분위기가 가득 차게 마련이겠죠. 온 동네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또 신랑 신부 부부는 그들을 한 주간 내 대접을 하는 거예요. 필요한 거죠. 이 축하 기간이 계속되는 주간 내내 신랑 신부는 결혼 예복을 입고 하객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정말 시집장가 가기도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그때 당시 그 사회에서는.
그러므로 많은 음식물이 있어야 되고 마실 이런 음료수가, 이 마을 공동체는 그들 가운데 새로 탄생한 한 가정의 행복에 같이 참여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준 결혼 예식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예식이 어디서 행하여졌는가 하면은 가나라는 동네라는 거예요.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에요. 기록된 바에 의하면은 여행객이 가나로부터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고 12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에 보면은, 그래서 가나는 갈릴리의 고지대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나사렛 가까이에 있었는데, 초대교회 교부 중, 초대교회 교부라는 말은 사도들의 제자들을 교부라고 해요. 그렇죠? 예, 교부의 하나였던 이 제롬의 말에 의하면 그 마을은 나사렛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어. 성지 연수차 가서 나사렛 동네가 굉장히 언덕이 높은 데 있더라고요. 그 누가복음 2장인가 보면은 예수님 말씀을 다 듣고 나사렛 사람들이 낭떠러지에 떠밀쳐서 죽이려고 했지요. 거기요. 보니까는 그 낭떠러지 아래 마을이 있는데 굉장히 낭떠러지가 급경사더라고요. 예. 그런 거리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건너편에 마을이 있는데 그곳이 가나라, 그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번째 표적을 가나에서 행하였다는 것. 이 혼인 예식에서 일어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창조적 능력의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이 요한복음 4장 46절로 54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본래 이스라엘 나라가 자그마한 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경상북도만큼 하다든가 그래요. 그렇게 작은 나라예요. 그런데 북쪽 갈릴리 지역을 저 남쪽 유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역이에요. 북쪽 갈릴리 지역은요. 왜 그러냐, 변방 지역이 돼서 그 외침이 자주 있고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자들을 겁탈해서 그냥 혼혈 쪽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중앙에서는 아주 안 알아주는 동네예요. 그 갈릴리에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있고 가나라는 동네도 그 지역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요. 그런데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일반 사람들도 알아주지 않는 갈릴리 지역에서도 큰 동네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조그마한, 어떤 사람은 성경 분석을 할 때 한 20호여 될 것이다, 그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그마한 동네지 않아요. 내가 시골에 살죠. 우리 동네가, 고향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30호 돼요. 조금 큰 동네는 50호, 더 큰 동네는 100호, 아주 큰 동네는 150호. 시골도 동네가 그렇게 돼 있죠. 집단촌으로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이 자그마한 가나에 혼인잔치가 벌어졌던, 거기에 주님이 초대됐고 그곳에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그마한 등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서울특별시, 그래도 정치 1번지라고는 종로군데, 그래도 자존심이 좀, 자존심을 갖기는 갖겠어요. 정치 1번지 종로구다, 등대교회. 근데
서울에서도 참 우리 동네가 소외된 지역이잖아요. 쪽방촌. 아이고, 쪽방촌에서 온열 환자가 늘 나온다고 그 방송에 나와서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봤습니다. 동대문 쪽방촌에서 나오면 어떡하나 그랬더니 다행히 동대문 쪽방촌에서는 그런 온열 환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 왜 안 나타난 줄 알아요? 주님이 지켜주셔서. 등대교회가 있어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등대교회가 있을 때 등대교회를 활짝 개방해서 쉼터 더운 사람은 밤도 낮도 가리지 말고 다 오시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바로 갈릴리의 카나라고 하는 작은 동네와 같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대문 쪽방촌 등대교회, 바로 이곳이 가나 혼인잔치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야, 참 주께서 여러분들을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육신적으로도 그래요. 영적으로야 말할 것 없고, 목사님 네 분을 보내주시고 우리 좋은 전도사님 이렇게 네 분과 우리 또 총각정 도사님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섬기게 하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작은 마을에 찾아오셨는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손님이 꾸역꾸역 밀어서 지금 참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우리나라는 뭐 수돗물 먹어도 좋고 생수 아무데서나 먹어도 다 먹을 수 있는데 그 나라는 거의 사막과 같은 곳이라 그렇게 물을 아무렇게나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음료수 대신 과즙을 만들어서 포도주를 담궈서 잔치집에서는 더욱 그렇죠. 말하자면은 사람들이 덥고 땀나고 목마르면 무엇부터 찾아요? 물, 음료수를 찾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음료수가 떨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이거 큰일 난 거죠, 지금. 다른 음식 많으면 뭐합니까? 목 타서 막 사람 죽거든데 마실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사실을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 그것은 제자들을 풀어서 가서 사오라는 말인지 구해오라는 말인지 잘 모르지만 아무튼 예수님 앞에 이 보고가 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마시고 먹어야 될 이 품목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요한처럼 저 광야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혼인잔치집에도 제자들을 거느리고 초청을 받고 거부하지 아니하고 거기 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우고 먹고 마시고 이러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인간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주 사회주의적이잖아요. 그때에 예수님 여자요, 아직 나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전혀 다른 대답을 듣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요? 때가 되지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하실 때에 바로 자신의 방법과 일하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렇죠? 혼인잔치집에 바로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즐거움이 깨어질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알고 있는 마리아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살아있는 사실 있는 그대로를 알린 거예요. 지금요. 이 많은 사람은 모여드는데 이 사람들이 한결같이 찾는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실을 예수님께 아뢰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 제가 먹고 살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주님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굶어 죽지 말고 살라고 국가가 다 내게 먹을 거 줬는데 왜 없냐? 그러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어요? 제가 그냥 욕심이 너무 많아갖고 어디 갔어요? 한번 땡겨버렸더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때는 회개해야죠.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을 품고 한번 땡겨버렸더니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그러니 제 먹을 거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은 그런 사람은 동대문 지하철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신에 필요한 것도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그랬잖아요. 없으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가 잘못했으면 진실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또 용서해 주시고. 근데 이것이 그냥 나중에는 습관에서도 그냥 아주 회개가 진실치를 않아. 거짓말 맨날 한 번 사기친 사람이 계속 사기꾼으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진실하게 내가 왜 또 이런 실수를 해서 이런 어려움을 스스로 자초했는가?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메시아 사역의 때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내가 지금 당장 어떤 기적을 행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저 밥솥에 밥도 칙칙칙칙칙 하다가 시간이 딱 돼서 멈춰야 밥이 되지 않아요. 그처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지금 시작을 제자들 선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표적을 행하는 일은 아직 하나님의 시간에 때가 덜 됐다 이 말이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면서 하인들 보고 그러죠. 얘들아, 저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해하고 꼭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 옆에 돌 항아리 6이 놓이는데 다 텅텅 비었어요. 거기에 있는 물은 허들의 물로 쓰고 특별히 손님들의 손발을 닦는 그런 물로 쓰기 위해서요. 뭐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거 없는데 당시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딱 그걸 보시고 주님께서 비어있는 돌 항아리를 보시고 그래요. 그런데 거의 뭐 115리터리 들어가기도 하고 77리터리 들어가는데 굉장히 큰 항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하인들 보고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근데 아까 어떻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이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 하고 가득 물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것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은 오는 손님을 대표적으로 맞이하고 필요한 음식물을 여기에 포도주 20병 떡 2사람 뭐 이렇게 요청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에게 이제는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참 이 놀라운 일은 이렇게 명령하는데, 아니 그 뭐 하려고 기다 그 많은 물을 다시 채우라 그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줘라. 아니 미쳤어요? 맹물을 따갖고 와서 무슨 말을 들으려고 맹물을 떠다가 어떻게 갖다 줘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맹물이네요. 그런데 아까 그랬죠. 무슨 말하든지 탁탁고 순종해라 이렇게 가르쳐요. 이 하인들은 가르침을 받은 대로 물을 떠다가 누구에게 줘요? 연회장에 갖다 줘요. 야.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기적을 행하시는데 혼자 하시고요. 반드시 세상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과 사람의 할 일이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시골에서 그래요. 농사를 짓때 요즘 가물러서 그냥 죽겠어요. 힘들어서. 들깨 모종을 팥뼈 말른 밭을 조금 파갖고 들깨 모종을 했는데요. 그 긴 쇠사랑으로 한껏 파서 흙을 떠들어 물기가 눈곱만쳐도 없어요. 완전히 벽돌처럼 말라버린 거야. 땅 전체가. 그래서 파놓고 그냥 그 더워 죽겠는데 물을 막 줬어요. 왜냐면은 또 깨면은 밀가루에 물 준 것처럼 물이 안 들어가요. 파서 음성을 해놓고 물을 줘야 이제 들어가는. 그렇게 해놓고는 그것을 깨트려서 거름을 줘서 모종을 했는데 꿀것 같네. 그래도 하라고 그렇게 해서 모종을 조금 했는데요. 얼마나 더운지 그냥 그거 조금 파면 그냥 가서 샤워하고, 요즘에 하루에 2번 이상 3번 이상 샤워를 합니다. 지금 그럴 때 더운 여름날은 에어컨 밑에 있는 것보다는 땀 흘리고 샤워한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농사도 사람의 힘으로만 농사 짓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를 주시고 좋은 햇빛을 주셔야 곡식이 되는 거예요. 올해 변은 엄청나게 잘 돼. 병도 없고, 병이 없으니까 농약도 잘 안 치고, 그래서 올해 아마 쌀이 제일 좋을 거예요. 아주 풍년 들었습니다. 벌써 고개 숙여 있는 벼들이 막 있습니다. 지금 농로로 자전거를 타고 우리 뽀로를 데리고 다니다 보면은 그런 놈들이 많아요. 어떨 때 우리 뽀로로가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하던데 가끔 있어요. 등대교에서 궁금해갖고 우리 뽀로로 안부 묻는 사람이 건강하게 잘 있습니다. 농사도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잘 되고 풍년도 들고. 사람만 열심히 한다 그래도 때에 비가 적당히 안 오고 이러면은 흉년 들어버립니다. 지금요. 다 말라 죽고 있습니다. 막 지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이 폭염 지나면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명령을 들은 하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가르침을 받았죠. 무슨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라. 5절 말씀에 나오지요.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성도님들은 가르침을 잘 받아야 돼요. 모든 말씀의 가르침은 순종하는 것이죠.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돌 항아리 6개 9가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렇죠? 주님의 말씀이에요. 하인들은 이유 없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명령에는 의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군대도 그렇잖아요. 딱 상관에 명령하면 충성, 그리고 생명을 바칠 때는 생명을 바쳐서 가서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군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총사령관 군병들이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군병들 군인들이 돼갖고 주께서 총사령관이 말씀하셨는데, 예? 왜 가요? 더워 죽었구만. 돈도 없는데. 예, 이렇게 이 제기를 잘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법으로 다스리면 처벌 대상입니다. 처벌 대상. 우리는 주의 말씀 앞에 예, 주의 말씀이 아니면 아니요, 내 목이 달아나도.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 아니요를 하나님 말씀은 언제 되서나 내 형편 처지가 어떻거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아무리 내게 좋은 것을 제시하고 나에게 큰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주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으면 아니요! 이것을 분명히 하는 성도가 똑똑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인들은 똑똑한 성도님들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 물을 9가지 채워라. 그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떠다 갖다 줍니다.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엄청난 기적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첫 번 기적을 행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수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렇죠? 감나무로 말해서 돌감 맺히는 걸 딱 잘라버리면 죽지 않아요. 그게요. 그 좋은 열매 맺는 가지를 딱 접붙이면 좋은 감이 연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께 부활의 생명으로 접붙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에 감나무를 접붙여서 채무는 젖먹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한 가지가 만나서 이것도 돌감이 생겼구나 하고는 내가 뜯어버리고 이렇게 놨는데 옆에서 가지가 났는데 다행히도 젖먹이 거기에서 나와서 큰 감이 열었어요. 또 한 그루가 단감을 묘목을 심었는데 죽어버렸어요. 거기에 옮겨 심다가 그 잔뜩 났는데 그건 아무래도 돌감일 것 같아요. 내년이나 다음에 보면은 아마 돌감이 열면 아예 뽑아 파내버려야죠. 이제 그게요. 예. 우리 성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변화야 새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를 10년, 20년 그냥 여전히 그냥 거기 가서 한판하고 마시고 싸우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경찰서를 들락날락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변화야 새 사람. 그렇죠? 아무리 식물도 좋은 열매를 접붙이면 그것이 과일이 열어서 얼마나 아름답고 맛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포도주 맛을 보고 연회장이 그래. 우와, 이렇게 맛있는 걸 어디다 뒀다가 이제 가져왔느냐? 너무너무 신랑을 막 칭찬하잖아요. 사람들마다 좋은 것으로 먼저 대접하고 사람이 막 나중에 많이 먹고 막 그럴 때는 또 조금 못한 걸 내갖고 채우고 그러는데, 아니 신랑은 그동안 먹은 것도 좋았지만 이건 더 좋은 걸 가져왔네 하면서 칭찬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주의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이 맛있는 새로 변화된 물이 변화된 포도주 아무도 모르는데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온 하인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은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은 대로 행하는 하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뭐가 잘났다고 괜히 그러지 말고 겸손한 하인들, 주의 말씀 앞에 이해, 100% 순종. 이렇게 되면은 아무도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고 영광 돌리는 그 반열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삼일째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야 돼요. 순종할 때 체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 기도를 해야지 생존. 그러니 무슨 기도의 맛을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합니까? 주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그래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전해봤어야 전도를 한 명이라도 하죠. 순종을 안 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면은 내 작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한 소년이 굶주린 그 많은 사람에게 자기 도시락 하나를 제자한테 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주께서 축복하고 나눠줄 때에 남자면 5,000명, 여자의 합하면 20,000명이 넘는 사람이 먹고도 남은 조각을 거두니 12광주리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라. 이렇게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포도주가 얼마나 모자랐는지 모르지만 그 큰 6항아리에 가득 물을 채워서 다 포도주가 됐으니까 막 거기 온 사람들은 막 그냥 실컷 먹고도 막 목욕하고도 남을 정도로 넘치도록 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이와 같이 언제나 풍성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처럼 째째하게 조금만 더 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그냥 티스푼으로 하나님께 요만큼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왕창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도온 하인들은 순종함으로써 놀라운 기적의 체험 현장에서 그 주인공들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은 대로 순종하세요. 신앙 수준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10년, 20년, 30년 평생 믿어도 맨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순종의 삶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의 종교인으로 주일날 되면은 늘 얘기하죠. 일주일 내내 뒀더니 먼지가 있네.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아멘. 그리고 또 은혜 받고
교회 나오면서 다 까먹고 또 예? 다락에 얹어놓고 하나님 말씀 잘 계세요. 내가 다음 주일날 또 이거 모시고 가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네? 말씀 들을 때는 아멘 해놓고도 이랬으면 뭔 소리요? 이런 사람도 있고 다 잊어버리고 그런 소리 했어? 그런 소리 사람도 있고. 네? 순종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 내가 성경 구절을 적어놓고는 읽지를 안 해버렸어요. 앞에서 보니까. 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 믿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사는 사람이 천국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내가 보고도 잘 헷갈려. 24절 25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해가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으니 이는 주치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저 믿음의 집을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믿음의 집을 반석 위에 주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 같다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터닫고 발로 실시려고 집을 지었는데 바람 불고 큰 비가 내리면 흔적 없이 떠나가 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저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하나님의 심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왜?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겼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 같이 은혜가 임할 걸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언제나 하나 되어서 행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순종의 삶이 복이에요. 순종의 삶이. 순종은 안 하려고 뺀돌이 아주 뺀돌이 신자들이 있어요. 뺀돌이. 요한일서 2장 17절 요한일서 2장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사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하나님이신데 이 표적을 행하실 때에 홀로 하지 아니하시고 바로 순종하는 하인들과 함께 이 첫 번 기적을 혼인 잔치집에서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등대교회라는, 사실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은 우리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죠.
뭐 예수님은 일부 다쳐야 그게 하는 거. 사랑의 관계에서 말할 때 주께서 우리가 순종하면, 하인들과 같이 순종하면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 함께 경험하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예배당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역사를 주께서 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 기적의 현장을 함께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께서는 믿는 자를 항상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하인들이 믿음으로 물을 떠 가져다 줄 때 기적이 일어났죠. 이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기적이에요. 저 포도주가 떨어져 걱정이었는데 포도주가 넘치도록 있어요. 오는 사람마다 이야,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좋은 포도주는 내 생전 처음 먹는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워했겠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변화된 성도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런 기쁨을, 즐거움을 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유, 죄를 보면 나 밥맛 없어. 등대교회 다닌데 저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와, 저 사람이 전에 엉망진창한 거, 우리 골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 저 사람 맨날 들어놓고 술 먹고 저다 오줌이나 지나가는 사람, 남자 여자 아이들 가릴 것 없이 욕만 고래 지르던 사람이, 이야, 저 사람이 새 사람 변화야, 새 사람이 돼버렸네. 저 사람 보니까 등대교회가 달라, 뭐가 있어, 나도 가봐야 되겠어, 이러고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듯이 우리 성도들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변덕이 죽을 듯하는 그런 인간들 같지 않다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누가 배반을 했어요? 막판에 누가 배반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배반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배반?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노예처럼. 하나의 이런 나쁜 놈이지 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해요. 왜냐면 가룟 유다 최후의 만찬, 요한복음 13장 보면 그 참석시키잖아요. 그 함께 떡을 떼고 이렇게 잔을 나누면서 가룟 유다 보면 네 하고 싶은 일 행해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면 천연들이 거짓 행동을 하는 거죠. 심지어는 악당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는 순간에도 납비어 가서 입에 쫑 맞추고 가룟 유다가 나는 배반자가 저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했어. 우리들도 그래야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를 해치고 나를 손해내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지만 주님을 닮아 끝까지 사랑해. 그러면 주께서 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놈은 죽여야 돼, 내가 죽여야 되겠어, 이러면 살인자가 돼서 평생 감옥에서 살 수밖에 없죠. 믿고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에 믿게 하려는
목적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본문 11절로. 본문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목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표적을 통해서 메시아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예요. 권능을 나타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 현장을 보는 모든 사람이 믿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5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예수님께서 이런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셨어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나 예수가 이 세상을 구원을 하온 그리스도로 믿어라. 믿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이 36절로 38절 10장 36절로 38절 시작.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만일 내가 내 아버지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행하실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인간으로 행하는 그 일, 기사와 이적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것을 보고 믿어라. 그리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믿는 자를 만족케 하시는 주님. 그렇죠?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번 기적을 일으킨 장소지요. 그 결과로 혼인집의 잔치가 잘 끝나고 제자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었다는 사실, 그 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교회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소외된 지역 북쪽 갈릴리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 가나 혼인잔치집을 찾아오셔서 죽고 가신 주님, 가장 소외된 쪽방촌 등대교회를 찾아오셔서 하인들과 같은 연약한 자들이 오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명령하십시오. 가르침을 받은 대로 꼭 행하겠습니다. 등대교회 예배당이 기적적으로 준비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인들처럼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모두에게 더욱 큰 믿음 주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너무 길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여 주여